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들, 오늘도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학자 중에 C.H. 다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다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모든 설교와 선포들에는 다른 것들이 없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도들의 설교와 모든 신약의 설교를 모아서 다 정리해 보니 그 설교엔 다른 것이 없더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만 설교했더라.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또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구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노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시나요? 추노. 제가 추노라는 드라마를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장혁이라는 배우와 그리고 오지호라는 배우, 그 다음에 이다혜라는 배우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추노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지요? 노비가 도망을 갔을 때 그 노비를 찾아서 잡아오는 사람을 추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추노의 한자를 아십니까? 추자가 무슨 추자게요? 추격할 때 추자, 그죠? 예, 노자는 노비할 때 노자. 되게 간단하게 편안하게 아시네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추노라고 하는 단어의 추자와 노자가, 노자는 노비가 맞는데요, 추자는 그 추자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추자냐면 밀추래요, 밀추. 그러니까 추노의 역할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도망간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밀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추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추노가 아닐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밀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노꾼이 됩시다. 싫으세요? 추노 왠지 좀 나는 망나니 같아서 싫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떠나 있는 이들에게, 오늘 탕자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밀어드릴 수 있는 추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죽으심은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제목도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오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감사할 내용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은 한마디로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은요 로마서 5장으로부터 그 배경이 출발을 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역할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그 다음 절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죠. 죄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왕인가? 죄가 왕노릇하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돌아봅시다. 저는 여러분은 죄가 왕노릇하는 삶은 아닌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성도가 돼야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은혜가 넘친다고? 그러면 죄를 지면 되잖아. 여러분 죄를 짓는데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지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죄의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것이지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아니라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예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으니까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으리.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을 아는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여러분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에 하는 이야기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례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는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죽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세례는요 죽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절 지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우리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인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주지만 원래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요, 물에 퐁당 담갔어요. 물에 머리끝까지 퐁당 다 담갔어요. 그렇게 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물 속에 다 죽어졌던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것이지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받은 사람은 죽어졌고 다시 사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은 죽어졌고 죄된 모습은 죽어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세례다, 거듭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죽어진 것이다, 장사된 것이다, 장례를 다 치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어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왜 죽으셨느냐 하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세례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원래 죄가 못 박혔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원래 여러분들이 못 박히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든 장년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 내가, 여러분이 못 박혔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죽어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죽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투가 달라져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요,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곳에서부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힘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탓을 하느냐 하면 내 탓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죠. 아이, 저 사람이 틀렸어,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늘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죽어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오기도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이 못 박혔기 때문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죽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보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 이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와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오늘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도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8절 9절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인도에 가면 여러분 이게 가부좌를 들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있죠. 명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아요. 홀로 명상해요. 여기 여러분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아요. 각자 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혼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혼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은 결코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저 어제 결혼식에도 말씀을 나눴었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디자인하셨어요. 디자인하신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남자 혼자 두셨는데 보기가 안쓰러우셨어요. 보기가 좀 불편하셨어요. 불안한 거죠.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혼자 있으면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왠지 불안해 보여요? 여러분, 뭔가 좀 잘못할 것 같고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야, 좀 잘해봐, 잔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왠지,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한 게 무엇이었느냐면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게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라는 것이지요.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 돕는 곳이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를 채우는 것, 이게 여러분 가정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너 나 도우랬잖아,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나를 도와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인가 하면 대답도 안 하시네요. 내가 도와줄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연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있으면 저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만났던 여보 듣지 마.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제가 연락하고 만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의 모습,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서 여전히 죄와 연인하고 있고 죄와 더불어 살고 있고 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와 죽어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는 성도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죄짓지 않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죄짓지 않는 노력은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큰 일을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꿈을 꿔요. 왜냐하면 생명은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행하는 것, 적극적인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한 일을 꿈꾸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일을 마치 선한 일인 양 여러분 포장할 때가 있죠. 그건 말고 내가 죽어지고 선한 일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편해질 때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여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안 떠드는 게 이상하네요. 왜 안 떠드냐? 좀 떠들어야지. 떠들어도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기다려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불편하니까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거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일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여러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죽어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다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갈 때 생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